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올 가정의 달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2023년이 시작되었는가 생각해보니 벌써 5월 달입니다. 벌써 절반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과 연계해서 11장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1장 내용에는 이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공동체의 전염이 되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전염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모두 장막문에서 울어대는 광경이 나와요. 이 기가 막힌 일인데 그때 모세가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세우죠. 자, 먼저 11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장을 봤는데요.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주어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넘쳐서 싫어서 여길 정도로 먹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울면서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해준다. 그 말을 듣고도 사실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까지 먹게 한다는 것은 모세의 표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다소 의외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행한 기적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죠. 아마도 당시 모세가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탈진으로 인한 후유증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광야의 생활에 탈진한 그 백성들을 위한 처방일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결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탈진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보다 모세에 대한 그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의 탈진을 인정하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잖아요. 모세는 사흘길을 걷고 나서 백성들의 이 탐욕으로 인한 원망 앞에 탈진하고 말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서 이제 일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탈진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죠. 하나님은 모세의 탈진을 인정하시고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막으로 모이게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장막으로 모으자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70인의 장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과도한 짐을 지고 탈진하지 않도록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장 26절에 그 이름이 기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의 지도자 명단에 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언제까지 모여라 그러면 딴짓하고 있어요. 안 모이고. 모이라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특히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 진에 머물러고 있었는지 본문에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뭐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물론 뭐 연락을 받고도 우리가 장로를 이렇게 교회에서 세워보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연락을 받고도 우리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나쁜 경우는 이 모세의 지도력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근접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못했다라는 그 겸손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야 그들에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른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것은 처음으로 세워진 이 돕는 자들의 역할을 그들이 임의대로 거절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천명이었을 거예요. 사실 겸손한 동기였던 교만한 동기였던 간에 이들의 행동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한 모세였잖아요. 탈진한 모세. 그런 모세가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영에 머물러서 불순종한 것은 겸손이 지나쳤던, 교만했던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어요. 이 영이 임하여서 예언했다라는 말을 장래일을 말했다라고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들도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해요.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의외죠. 영광스럽지 못한 이름. 그러자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염려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그 이 말 주의 영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엘닷 메닷과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없기를 기도합니다. 겸손이 지나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도와서 공동체를 세워가자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불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이 헌신된 동역자들의 도움 없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뒤에 나오는 미리암이나 고라 자손들처럼 나서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도자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엘닷과 메닷도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겸손을 무색하게 그렇게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너희가 좋든 싫든지 간에 너희는 지도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살펴서 내가 도울 부분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민수기 11장 31절부터의 내용을 좀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응답하신 대로
바다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진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넓은 곳에 2규빗쯤 되는 높이에 내리게 했어요.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종일 모았고 밤새 모아 이튿날까지 모아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진 사면에 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탐욕 때문에 죽어서 장사된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룻길은 32km고요. 2규빗은 90cm입니다. 여러분, 죽은 메추라기를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파닥파닥파닥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이 90cm나 되는 높이로 쌓아서 퍼덕거리고 있었다. 10호멜은 여러분 12가만입니다. 1호멜은 10에바죠. 1에바는 약 22리터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확했다는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진사면에 펴둔 것은 여러분 그냥 고기를 펴둔 게 아니고 이게 두고두고 먹으려고 햇볕에 말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만나로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었지만 만나만 먹고는 내가 못 살겠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고기를 먹어야지 풀만 내가 먹고는 도대체 기력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메추라기를 양껏 이제 거두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때문에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이 고기를 원하는 것이 탐욕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즉 고기를 안 먹어서 그들이 기근에 들릴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만나가 질린다 그런 의미고 배부른 소리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의기양양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십니다. 씹히기 전에,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을 치셨다는 말은 고기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딱 자르기 전에 그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하시는 손길을 따라서 죽었어요. 탐욕의 말로입니다. 물론 이들은 앞으로 이 광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탐욕에 대한 상징적인 징계로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말이죠. 그 이후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 광야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처음 일어난 탐욕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계하신 경우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말로가 탐욕의 무덤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가까운 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로, 탐욕으로 나와 공동체를 해치는 주범이 되지 않기로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탐욕의 무덤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인생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탐욕으로 인해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피해를 주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우리 탐욕도 함께 묻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과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염성이 강해서 이게 한번 퍼지면 순식간에 공동체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 두려움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한번 쫙 퍼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공동체가 위험해진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을 보내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허락을 하세요. 이 허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인가 이렇게 확인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 두령이 될 만한 12명의 정탐꾼을 차출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해요. 그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젖과 흐르는 땅만 본 게 아니죠. 두려움도 함께 보고 돌아와서 두려움을 전염시켰어요. 그곳에 있는 거민이 강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크고 또 견고하다고 했어요. 남방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산지에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해변과 요단가에는 가나안 족속이 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성막이 그들의 진 가운데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이 구름이 머물러 있었을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열정탐꾼이 퍼뜨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온 이스라엘을 그냥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아직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워서 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혼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단지 누구요?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말이지요. 더 나쁜 것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부정적인 이 목소리에 묻혀서 파묻히고 말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마련이죠. 그들은 진영 가운데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여전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고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만 온통 그들을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뭘 합니까? 좌절하지요. 근심하지요. 걱정하지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역사는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정탐꾼들의 이 보고만 들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절과 3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에요.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출애굽을 모세와 아론이 주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이미 너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라고는 하지 말아야 할 악담들을 막 쏟아내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왜 원망하는 겁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왜 그들 앞에서 죄인처럼 엎드려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공동체를 삼키자 하나님의 성막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잖아요. 4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어쩌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죄인처럼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싸워야 할 대적과는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자중지련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싸우고 지도자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 공동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주범들은 아마 처음 정탐을 보내자고 했던 현실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면서 자기들이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낙 자손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 은혜, 그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모세와 아론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돼서 엎드려야 되는 그 현실이 마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 씁쓸함을 금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소리쳐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그 불신의 분별력이 없어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행동이 중단되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7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하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실주의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관점이 이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확실한 이 확신에 찬 그 기초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가나안은 거민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그들을 지키는 신이 떠났고 이스라엘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가나안 거민중은 이스라엘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비추어서 모두 옳은 말이었지만 이미 그 두려움이 공동체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합당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돌로 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아마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대적입니까? 이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백성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제를 대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그들의 지도자잖아요. 동역자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아군과 적군을 파악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마는 거죠.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불신앙이요. 그들이 돌로 치료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그들 성막 가운데 여전히 임재해 계시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몽상가가 되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현실주의자가 돼서 모든 것을 내 계산만 앞세우는 극단적인 그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 현실이 만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어렵고 만만치 않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실의 배후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용기를 내서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늘 두려움을 뿌리고 전염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누룩 같은 존재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관점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싸움에 미리 져가지고 밤새 울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 바로 우리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부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430년의 자신들의 그 삶을 뒤로 한 채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서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들이 광야에서 겨우 3일을 걷고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자기들 그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면 우리는 현실주의자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지 그건 온데간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애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선택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을 다 겸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내 가정, 내 사랑하는 가정만 돌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한번 돌아봄으로 인해서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다 함께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다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넘어서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예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